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변화라고 하는 매우 무겁지만 그러나 굉장히 본질적인 주제 앞에 섰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은 속으로는 썩어 문드러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이게 아닌데 내가 왜 어쩌다가 이렇게 꼬였을까 이런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경을 펼쳐보면요,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또 그 누구보다 억척스럽게 인생의 성공을 향해 달려갔던 한 남자가 등장을 하죠. 누굽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야곱입니다. 일찍이 야곱만큼 인생을 고달프고 치열하게 살아간 사람이 없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말 그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내가 먼저 나갈 거야. 내가 1등 할 거야. 지가 형하겠다고. 승부욕의 화신이었어요. 그는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형이 굶주린 틈을 타 팥죽 한 그릇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그뿐입니까?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눈먼 아버지까지 속여가면서 형이 받을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행복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에서의 칼을 피해 밧다나람으로 도망쳐서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종처럼 일을 했는데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삼촌에게 10번이나 사기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도 야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축복을 받고야 말겠다는, 남들이 잘 때도 그래서 그는 깨어 일을 했고 남들이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때에 야곱은요 저 계단에 앉아 카스테라 빵 하나를 입에 우겨우겨 먹으면서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밧다나람 제일 가는 부자가 되어서 최상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진정 사랑하는 여자 라헬과도 결혼해서 마침내는 고향으로 금이 환영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야곱은 분명 성공한 사람입니다.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자수성가의 아이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곱이 정말 행복했냐고요? 그 많은 재산, 그 미스코리아 뺨치는 아름다운 아내가 야곱의 영혼에 만족을 주었습니까? 참된 안식을 주었습니까?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야곱의 그 모든 행복은요 그냥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같이 아무 쓸모없는 것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야곱의 가짜 행복이 진짜 행복으로 바뀐 시점은 그가 재벌이 됐을 때가 아닙니다. 야복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며 매달렸을 때 그의 가짜 행복이 진짜 행복으로 변한 것입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결코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울부짖으며 옛사람 야곱이 깨어져서 새사람 이스라엘로 변화되었을 때 그는 진정한 행복자가 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 야곱은 비로소 인생의 진짜 승리자의 모습으로 새 출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제야 야곱은 자신의 벌어들은 그 많은 돈 그리고 자신의 명성이나 지위보다 훨씬 더 크고 본질적인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돈은 많은데 인격이 못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권력도 있고 사회적인 명성이 있는데 아주 치졸하게 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모두가 변화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변화됐습니다. 놀라운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고 나서 야곱의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그의 생각이 달라지고 삶의 전부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야복강가의 체험은 한없이 육적이던 야곱을 한없이 영적인 존재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자기밖에 모르던 이기적인 야곱을 남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그렇게 비겁하던 야곱을 용기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변화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변화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만 달라지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전부를 바꿔놓는 것이 변화의 힘입니다. 사람이 변화를 체험하고 나면 그 인생이 참된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값어치 있는 인생이 됩니다. 이런 변화의 위대성과 효율성을 가리켜서 옛사람들은 이런 말을 썼습니다. 상전벽해라. 뽕나무밭이 푸른 바다로 변한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이 깜짝 놀랄 정도로 완전히 달라졌다 그 말이겠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왜 이리 고달픕니까?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문제 가지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 고생하고 있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했지, 직분만 받았지, 속사람은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옛사람 그대로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욕심 그대로, 고집 그대로 변화되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인생을 값어치 있게 살아가고 싶다면, 여러분이 참되게 살아가고 싶다면 변화는 필수입니다. 변화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고, 여러분이 진짜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이제 변하셔야 됩니다. 세상적인 옛 습관을 그대로 지닌 옛사람 그대로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삶을 결코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러한 변화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아니 변화의 과정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모세를 조망하면서 배우고자 합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 하루아침에 만들어졌던 거 아닙니다. 철저한 깨어짐과 변화의 과정을 통과한 후에야 비로소 우리가 아는 모세가 탄생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 모세는 하나님 손에 붙들리게 되었습니다. 변화 없는 결과는 없다라는 이 준엄한 진리 앞에서 오늘 나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변화 없는 결과는 없다는 이 명지 앞에 오늘 여러분은 서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성령의 불로 태움을 받아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몇 가지의 영적인 교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자기 확신과 교만으로 가득 찬 인간적인 열심은 반드시 실패하고 맙니다. 변화되기 이전에 모세 엄청난 사람이었죠. 뛰어난 학문적 소양을 자랑했습니다. 말과 행사가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족을 사랑하던 애국자였습니다. 동족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고통당할 때에 동족들을 돌아볼 마음을 갖게 된 정의로운 화목의 사람이었습니다. 언제까지 저거 띄워놓으실 거예요? 한마디로 모세는 준비된 엘리트였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22절입니다. 모세가 애굽사람의 학술을 마음에어 말과 행사가 늘어나 나이 40에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니. 당시 애굽은요 세계 최강 대국이었어요. 천문학, 그 다음에 건축학, 군사학, 제왕학, 아무튼 당대 최고의 학문적 수준을 자랑하던 나라가 애굽이었죠.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도요 모세는요 단연코 말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오죽하면 성경이 그가 말과 행사가 능하다 그랬겠어요. 말을 기가 막히잖아요. 기가 막히죠. 능력이 있죠. 리더십도 있죠. 누가 봐도 완벽한 지도자감이었어요. 아마 모세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25절입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려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달지 못하였다.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원하는데 누구를 통해 구원한다? 자기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냥 다른 사람 갖고는 안 되고 내가 이래야 하나님의 백성 구원할 수 있다, 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모세의 문제였죠. 결국 지도자로서의 모든 조건을 완벽히 갖췄던 모세였지만은 이런 잘못된 생각이 사람을 죽이게 만들고 도망치는 도망자 신세로 전락하게 만든 겁니다. 사도행전 7장 24절 한 사람의 원망을 당하고 보호하여 압제하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주셨다. 자기 백성을 구하고 살리려고 했던 모세였는데 도리어 사람을 죽였어요. 동족을 애굽의 압제에서 건져내겠다고 했던 모세가 도리어 자기 민족에게, 자기 백성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주는 장본인이 되고 만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유능하다고 큰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 있다고 뭐 대단한 명성, 업적을 쌓아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갖췄다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오늘날 모세처럼 그렇게 유능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자신의 능력과 유능함 때문에 도리어 인생의 올무에 걸려가지고 큰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가 도대체 왜 그렇게 됐습니까? 어째서 그토록 유능하고 그토록 지혜롭고 그토록 애국심이 뛰어났던 절절 끓던 사람이 왜 하루아침에 사고를 치고 변방의 범부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모세가 자기의 손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또 다른 말로는 인본주의라고 부릅니다. 성도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인간의 알량한 실력이나 스펙을 의지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내가 뭐가 갖춰져 있고, 내가 돈도 좀 있고, 내가 좀 잘생기고, 내가 상력을 많이 쌓고, 내가 박사학위도 좀 따고, 그래야 하나님이 날 쓰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은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벌면 하나님 쓰시겠지. 내가 성공하면 하나님을 위해 크게 쓰임을 받을 거야. 내가 박사학위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 영광 되겠지. 물론 하나님이 쓰실 수 있고 영광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우리가 지난 수요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의 본질이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 쓰세요. 우리 본질이 변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나 아니면 안 돼. 내가 해야 돼. 내가 손을 내야 이것은 해결할 수 있어. 하나님 교만한 자를 꺾으시는 분입니다. 내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 동안에는 절대 안 쓰세요. 그래서 변화 없는 삶은 불행한 삶이에요. 변화 없이 일하면 하나님이 안 쓰시니까 사고만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셔야 되는데 안 쓰시니까 그냥 자기가 그냥 애가 달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사고죠. 변화 없이 일하면요 무너집니다. 변화 없는 사역이 교회의 분란을 초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누가 교회에서 일을 해야 되느냐? 변화된 사람이 일해야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일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변화 없는 삶은요 우리 삶의 고통만 가중시킬 뿐이에요. 변화야말로 새로운 삶을 위한 필수 요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변화되지 않은 열심, 십자가에서 처리되지 않은 자아를 가지고 주의를 하겠다고 덤비는 것만큼 이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모세가 동족의 구원을 위해 일하다가 실패한 이유는 그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그가 지식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가 말을 못해서도 아닙니다. 변화에 체험 없이 일을 하려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변화는 반드시 우리 삶에 일어나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언어가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행동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은 비단 모세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오늘날 누구라도 변화되기를 거부하는 데서 자신도 망치고 일도 망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헨리 포드 자동차 왕이죠. T자형 자동차를 만들어가지고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나중에 그 다음 사진이 있어요. 저기다 뚜껑 씌우면은 완전히 이렇게 딱 거꾸로 T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자동차. 저거 만들어 가지고 세계 1위가 됐어요.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 상황은 바뀝니다. 1920년 된 저게 통했지만은요, 사람들은 점점 갈수록 좀 더 세련된 색깔, 좀 더 다양한 디자인을 원합니다. 그래서 참모들이, 디자이너들이 계속해서 회장에게 건의하는 거예요. 회장님, 이제 디자인을 바꿔야 됩니다. 색깔도 다양하게 넣어야 됩니다. 시장 조사를 해봤더니 사람들의 요구가 이렇습니다. 그런데요, 성공에 도취된 포드가요, 전부 묵살해버렸어요. 자기가 만든 T자형 자동차보다 더 아름답고 뛰어난 자동차는 없다라고 생각이 탁 박혀있기 때문에, 심지어 디자이너들이요, 여러분 그 모터쇼 같은 데 보면은 실제로 나오지는 않는데 자동차를 만들어서 내놓죠. 양산하기 전에 사람들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내놓는 거잖아요. 디자이너들이 그렇게 차를 만들어가지고 갖다 놨어요. 그랬더니 헨리 포드가 열이 받아서 망치 갖다 치가 쫙 깨버렸어요. 차를 갖다가. 그리고 그 디자이너를 쫓아냈어요. 변화를 거부한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포드 자동차는요, 몇 년 못 가서 전 세계 1등 자리를 제너럴 모터스, GM, 예전에 GM 되고 있었죠. 제너럴 모터스에게 잡아먹히고 말았어요. 1930년에 잡아먹히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1등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왕년에 기도 좀 했다. 내가 왕년에 성경 공부 좀 했다. 내가 왕년에 은혜 좀 받았다. 내가 왕년에 방언 좀 했다. 그건 뭔 소용이 있어요? 옛날에 사고방식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굳어져서 완전히 굳어져가지고 내가 은혜 받은 그것만 진짜고 다른 거는 다 거부하는 고집 부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자기가 하나님이 하시려는 새 일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인데,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랬잖아요. 이사야서에서도 예레미야서에서도. 그래서 그 새 일을 이루게 하여 보내신 분이 예수라고 철학 때 말씀드렸죠. 우리 하나님 매일같이 새 일을 하시려는 분인데 우리는 굳어져가지고 변화되지 않고 옛 생각에, 옛 가치관에, 옛 습관에 그냥 꽉 사로잡혀서 그냥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그냥 똑같이 살려고 하면은,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우리 힘을 빼는 겁니다. 우리 힘을 빼. 어느 날 기자들이 빌 게이츠에게 질문을 했어요. 회장님은 어떻게 해서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되셨습니까? 그때 빌 게이츠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머리가 유별나게 똑똑하거나 지혜로운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저는 변화되고자 하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을 그대로 생활로 옮겼을 뿐입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변화하려는 생각이 자신을 지금 세계 제일의 부자로 만들어요.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생각이 변화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말이 달라지기를 원한다면 좋은 말을 할 줄 아는 언어의 변화부터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를 해도 여러분들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자식들한테 그냥 이런 그런 거 하지 말고 뭐라 그랬어요? 했어요? 일주일 동안? 네, 축복. 했어요? 송 집사님 했어요? 안 했다는 얘기예요. 자식들한테 그러니까 속을 뒤집어 놔도 이 크게 될 놈 그냥 이 대통령 될 놈 그러니까요. 절대 이 빌어먹을 놈 하지 말고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주여 내가 누구간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했던 이 탄식이 나오기 전까지는 솔직히 우리는 아직 멀었어요. 자기 확신이 차서 나 아니면 안 된다고 설치던 그 교만을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의 힘을 빼셨는데 그 모세의 힘을 뺏기까지 몇 년이 걸렸냐? 40년이 걸렸어요. 둘째로 하나님은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철저히 비우고 변화시키십니다.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가 하루아침에 먼지 펄펄 풍기는 광야의 양치가가 됐어요. 그것도 자기 양도 아니에요.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처가살이 신세입니다. 겉볼에 서발만 있어도 처가 신세 안 지는데 요즘은 처가 신세 지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젊은 사람들이. 그래 이 모세 같은 성격에 그 그냥 괄괄하고 그냥 부리를 못 참고 하는 사람이 자기 양도 아니고 장인의 양을 치면서 오늘은 브엘세바 갔다가 내일은 호렙산 갔다가 왔다 갔다 그냥 그 양이나 치고 있으니 억울해서 잠도 못 자지 않았겠어요? 밤마다 애굽의 화려했던 시절을 떠올리며 눈물로 베개를 적시진 않았을까요? 그렇게 강산이 4번 변하는 동안에 모세 혈기가 다 빠져나갔어요. 그의 손에는 왕의 홀이 아니라 이제는 목자의 많은 지팡이가 들려졌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애굽의 화려한 수사학들, 언변들 대신에 양들을 부르는 소박한 소리만 나왔습니다. 그는 그렇게 철저히 잊혀진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 낯생이 되었습니다. 누구도 기억해주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런데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때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내가 살아있으면, 내 자아가 살아있고
내 고집이 살아있고 내 모든 욕심이 살아있을 때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의 광야에 집어넣으십니다. 그렇게 힘을 다 빼놔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호와여 내가 누구 같아? 이 고백이 드디어 흘러나오면 그제야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서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에 모세를 집어넣어서 자아를 죽이셨어요. 세상 야망을 죽이셨어요. 인간적인 힘이 완전히 빠질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불행이 무엇입니까? 돈이 없는 게 불행이 아니에요. 병든 게 불행이 아닙니다.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자기 고집을 꺾지 못하고 자기 자아를 꺾지 못해서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아니 쓸모없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리는 것, 이게 불행입니다. 여러분들은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고집을 꺾지 못해서, 옛 사고방식을 꺾지 못해서 지금 계속 변방의 광야에서 연단받고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 여러분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우리의 불행이라는 거예요.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40년 전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고 큰 소리 쳤던 모세는 40년 후에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뭐라고 합니까? 3장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너희에게 따라합시다.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이 말은 이 히브리어의 미 아노키라는 단어예요. 철저한 자기 부정의 단어입니다. 겸손을 떠는 말이 아니에요. 아이고 하나님 나 같은 게 무슨,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실패자입니다. 저는 늙은입니다.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게 바로 모세의 변화였어요. 내가 동족을 구원하리라 하는 것을 저들도 알 것이다. 그랬던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자신감을 가지라고 말해요. 아침부터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 I can do it. I can do it. 뭐예요? 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그거 강조하죠. TV 켜보세요. 그냥 막 상담하는 그 박사들 나와가지고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그냥 용기를 가지, 자신감을 가지라고.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뭘 우리에게 강조하느냐? I can't do it. But he can do it. 뭡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아멘. 나는 못해요. 아멘. 우린 못합니다. 아멘. 세계 선교의 영적 우리가 영적 기함교회가 되고 세계 선교를 마무리 짓고 미래의 아이들을 키워가는 성경적 교회가 되는 거 우리 못합니다. 아멘. 우리가 무슨 수를 합니까 그거를?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이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진짜 기독교의 고백이고 변화된 성도의 고백입니다. 아멘. 탕자도 보십시오. 아버지 집을 떠날 때 얼마나 자신만만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결국 큰 기근을 만나서 쥐염 열매, 돼지들이나 먹는 쥐염 열매 가지고 배를 채우려고 해도 그것조차 못 구하는 그런 처량한 신세가 되어서야 드디어 깨닫습니다. 그리고 탕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랬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생각이 바뀌니까 행동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8절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아버지와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이끌어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분분히 하나로 부숴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런 낮아짐, 이런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탕자는 다시 아들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 믿어야 살겠다는 생각이 있어야 예수 믿게 됩니다. 아멘. 은혜 받아야 내가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야 은혜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수요예배 나오세요, 금요예배 나오세요, 새벽 예배 나오세요, 기도 자리에 나오세요, 안 나오는 이유는
은혜의 자리 나와야, 기도 자리 나와야 나도 살고 내 자식도 살고 우리 가정이 산다는 생각이 아직 안 들어오니까 탕자의 고달픈 인생이 그렇게 행복한 인생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은 탕자 자신의 내면의 변화와 생활의 변화에 달렸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변화는 인생을 사는 힘입니다. 변화는 인생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 자체입니다. 모세의 변화는 그의 의지나 그의 능력에 있었던 게 아니라 그의 생각이 변화되는 곳에 있었습니다. 모든 성공의 조건들을 다 갖추고도 하루아침에 실패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모세의 생각 잘못된 데 기초했기 때문이었어요. 아마 오늘 여러분 중에도 곤고한 인생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광야에 계십니까? 실패의 쓴자를 맛보고 계십니까? 남들은 다 잘 나가는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서 괴로우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이 시간 그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계시는 중입니다. 아멘. 우리의 뻣뻣한 목을 꺾으시고 교만한 마음을 낮추시는 중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진짜 베개로 만들려는 훈련 과정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세요. 주변을 보지 마십시오. 삭막한 불경기의 현실을 바라보며 고민하지 마십시오. 못 살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잘 사는 꼴을 못 봤습니다. 허구한 날 죽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법이 없습니다. 늘 피곤하다, 지쳤다고 말하는 사람이 인생의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인생의 주도권을 통째로 하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이제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들었던 걸음을 멈추시고 매사에 하나님을 앞세우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진정한 변화는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완성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살기 위해 야반도주까지 했던 애굽 땅이었는데 모세가 사명을 회복하고 변화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애굽 땅으로 다시 기어들어가요. 기어들어간다 이런 표현도 쓰지 말라고 했는데 무슨 말이에요? 변화는요,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인생관 자체를 바꾼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놀라운 변화는 어느 순간 어디서 이루어졌는가? 출애굽기 3장 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예요? 가브리엘, 미가엘 같은 천사인가요? 지금 또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 막 굴리는 소리가 들려요 지금 또. 아니죠. 왜 아니냐? 4절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그랬어요. 지금 여호와의 사자와 하나님을 동일시한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의 사자가 미가엘, 가브리엘 그런 천사겠어요? 절대 아니죠. 그럼 누구를 말할까요? 여기 여호와의 사자란 성육신하기 이전의 그리스도, 다시 말해 구약에 현현하신 예수님, 성자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나타나셨어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떨기나무는요,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주 보잘것없는 가시덤불입니다. 그런데 이 떨기나무가 뭘 상징하느냐?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해요. 동시에 실패하고 메마른 모세 자신을 상징합니다. 나아가서 죄와 허물로 죽어 고통당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런 보잘것없는 떨기나무에 우리에게 불이 붙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겁니다. 죄와 가난과 질병과 아픔과 실패로 인하여 완전히 앙상하게 말라버린 우리 인생,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바로 그런 떨기나무 같은 인생들을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이 곤고하다고, 여러분이 힘들다고, 여러분이 없다고, 여러분이 다 잃어버렸다고,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여러분을 찾아가십니다. 그러므로 호렙산의 그 자리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떨기나무 같은 모세가 만난 자리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는 자리여야 합니다. 모세의 변화된 모습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삶과 인생이 변화되려면 우리는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모세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불이 죄인에게 임하면 죄인은 타 죽어야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보고 내려왔는데 모세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고 내려왔더니 백성들이, 모세가 또 하나님 정면으로 봤어요? 아니요. 모세대로 등 돌리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등 뒤로 지나가셨어요. 그랬는데 모세 얼굴이 얼마나 빛나면 백성들이 모세 얼굴을 쳐다를 못 봤어요. 그래서 수건으로 덮어달라고. 그러니 하나님이 지나만 가셔도, 등 뒤로 지나만 가셔도 그 정도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불이 우리 가운데 붙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 죽어야지. 그런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우리가 타 죽지 않고, 모세가 타 죽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뭘 의미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고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만나셔야 됩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 그냥 가지 마십시오. 아멘. 그럼 또다시 일주일이 지나가요. 이 일주일 동안에 어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지, 어떤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지 몰라요. 그런데 그 놀라운 일들과 역사는 내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모세가 이 거룩한 불꽃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참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어떤 명령이 떨어집니까? 5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믿으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준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하시옵소서. 아멘. 여기서 신발은 내가 걸어온 지난날 나의 과거의 삶을 말합니다. 나의 행정, 나의 자존심, 세상의 때가 묻은 더러운 습관을 의미합니다. 또한 나의 자유, 나의 권리, 나의 소유권을 상징합니다. 고대 세계에서요,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요, 유일하게 신발을 신지 못했던 집단이 있었어요. 어떤 집단인지 아세요? 어떤 사람? 노예만 신발을 못 신었어요. 우리나라는 참 그거 보면요, 우리나라는 로마의 노예들보다 나아요. 우린 그래도 집신이라도 신겨줬잖아요, 우리 옛날에 종들은. 근데 로마에서는요, 종은 신발도 안 신겼어요. 이거는 로마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바벨론, 아수르서도 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야, 내가 신고 있는 그 교만의 신발, 혈기의 신발, 패배의식의 신발, 죄악의 신발을 벗어라. 너의 주권, 너의 권리를 다 내려놓아라. 이제 너는 나의 종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바로 내 신발을 벗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던 인생을 청산하고 이제 주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고 서라는 곳에서 서는 그런 삶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는 사건이 바로 신발을 벗는 삶입니다. 왜 오늘 우리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아직도 신발을 신고 있어서 그래요. 교회에는 나왔지만 내가 여전히 주인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더러운 신발을 신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알짱거리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인으로 받아들인 성도는 전생애가 변합니다. 이전에 욕망하던 것들을 더 이상 욕망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이전에는 거들떠보지 않던 것들, 구하지 않던 것들을 갈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전에 그렇게 좋게 보이던 것들이 시시해 보이기 마련이고 대수롭지 않게 보이던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와 예수밖에는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어지고 오직 구속한 예수만 보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진짜 변화입니다. 이것이 신발을 벗는 삶입니다. 여러분,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세상 성공이 배설물로 보여야 되고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게 보여야 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것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망령된 피를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걷던 내 죄가 눈보다도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십자수기도 그 공터 거기서 조금 올라가면 뭐 있는 줄 아세요? 우리 장로님 올라가면 저 길잘 목사님 숙소 있는데 거기가 공동묘지였어요. 공동묘지 있고요. 거기서 조금 내려오면 그 공터예요. 밤에 아무도 안 나갑니다 거기. 근데 거기에 23살 혈기왕성한 청년이 방송 하나 지고 거기 갔어요. 왜? 못 살겠어서. 이대로 못 살겠어서. 다 집안 다 망했고 어머니 쓰러졌고 계속 하기는 싫은데 자꾸 시작하라고 그러고. 야, 이대로 난 죽을 것 같다. 그래서 방송 하나 딱 들고 거기 갔어요. 거기 뱀도 나오는데요. 혹시 그때 그런 생각이 있었나 몰라. 이러다 뱀에 물려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런데 거기서 철학이 돌아다가 거기서 예수를 만났어요. 제가 23년간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교회만 다녔지 은혜가 뭔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고 넓고 높은지를 모르고 그냥 습관적으로 다녀요. 습관적으로. 그러다가 거기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냥 금세 그냥 회개하고 통곡하고 떼굴떼굴 부르고 그러고 나서 제가 이 찬송을 그렇게 많이 불렀어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세상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얻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니 망령된 행실을 끊고 이전에 좋아 보이던 것 이전에 그렇게 내가 막 하고 했던 것 다 놔버리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 만나야 삽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는 예수 만나야 해결됩니다. 아멘. 교회 나온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예수가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셔야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령을 만져주셔야 여러분의 그 문제가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제 친구 중에 꼴초가 있어요. 저도요 세상 친구 있어요. 담배를 얼마나 피워대는지 담배 때문에 몸이 다 망가졌어요. 또 당뇨까지였어요. 얘가 그냥 몸이 그냥 여러 가지 합병증이 걸려가지고요 굉장히 안 좋아요. 수술도 하고 심근경색도 걸려서 수술하고 간신히 살아나고. 아니 그랬으면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이걸 못 끊어요. 이걸 못 끊어요. 제가 없는 시간 쪼개가지고 얼마나 바쁜 사람이 맨날 여기서 그냥 설교 준비하느라고도 시간이 없는 사람인데 지난 한 몇 주 전에 찾아갔어요. 그 직장에. 나와라. 그래서 점심에 그냥 얘기하면은 죄송해요. 세상적인 말을 좀 쓸게요. 우리 충청도에서는 별로 그거 욕 아닌데 지랄할까 봐. 그래서 비싼 밥을 사 먹여가면서 강남이 밥값이 세긴 세더라고요. 비싼 밥 사 먹여가면서 너 담배 끊어라. 그랬더니 걔가 뭐라 그랬는지 저한테 야, 너 몰라. 이것마저 없으면 이 낙마저 없으면 나는 못 살아 그러더라고요. 야, 왜 이거 없다고 못 사냐? 세상에서 낙을 찾지 말고 예수 안에서 찾아야 된다. 너 예수 믿어야 된다. 우리 교회 한 번만 나와라. 근데 전에는요, 걔요 얘기했더니
절에 자기 따라서 한 번만 나가면은 우리게 나오겠다고 하니까 요번에 그 얘기는 안 하더라고.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고 나더니 이제 그 소리는 안 하고, 아유 또 목사님 또 잔소리한다, 또 잔소리한다. 근데 웃기는 게 제가 그때 뭘 봤냐면 개랑 있을 때도 보니까 담배 피는 사람들 되게 웃겨요. 36층짜리 빌딩이었어요. 되게 커요. 근데 담배 피려고 그 꼭대기에서 남자고 여자고 엘리베이터 그냥 그걸 기다렸다가 타고 내려와가지고 또 시간에 쫓겨가면서, 큰 회사들은 그 쉬는 시간도 정해져 있나 봐요. 그냥 거기서 그냥 이걸 자꾸 좀 내가 밥 먹어서 그걸 보고 아휴 저러고 싶을까? 그럼 또 막 시간 됐다고 옆으로 찌르면 이렇게 하면 올라가고 1시간 밥을 먹는데 2번 내려오더라고. 똑같은 사람이. 아이고야. 자기들도 알 거예요. 그거 한 대 빨 때마다 수명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거. 모르겠습니까? 건강에 지극히 안 좋다는 거 왜 모르겠어요? 담배값에도 써 있는데. 거기 보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경고가. 심하면 죽을 수 있다는 거 다 알아요. 하지만 죽을 줄 알면서도 죄의 습관을 못 버리는 겁니다. 중독돼가지고. 그렇지만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 자기도 망치고요. 가정까지 불행해집니다. 그 젊은 나이에 죽어보세요. 남겨진 가족 어떡할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아들 친구가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갑자기. 나랑 비슷한 연배인데. 아이고, 그 집 어떡해요? 여러분, 나쁜 습관은요 하루빨리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버리고 싶다고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변화는 결심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럼 변화는 어떻게 되느냐? 호렙산 성령의 불꽃이 내게 임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것은 주여 변화되길 원합니다 라는 기도 이전에 주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아멘. 나를 찾아와 주옵소서. 아멘. 예수 만나 새 사람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 기도입니다. 떨기 같은 우리 인생에, 떨기나무 같은 우리 삶에 예수의 불이 붙으면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신발을 벗고 자기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꿔지니까 80세 노인이 바로왕 앞에 서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사자오를 토하는 위대한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변화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둘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가정이 바뀌고 사업이 바뀌고 자녀가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호렙산에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발에서 신을 다 벗으십시오. 하나님, 내 고집, 내 아집, 내 경험, 내 자존심 다 내려놓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사는 이는 내가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처절한 자기 부인과 항복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들어 쓰실 것입니다. 떨기나무같이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일으키는 기적의 역사를 써내려갈 줄 믿습니다. 모든 더함의 가족들이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